반갑습니다.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또 한 달이 지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금요 골방 기도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4차 유행으로 힘든 이때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금요 골방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4곡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속 금요 기도회의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주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또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시원송에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반전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감나기도 하고 재미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느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 여든 죽이고 여자 여든 그는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아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반전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의의 땅.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이 호의의 땅이었죠. 누구 덕분이죠?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살아있는 생전과 그의 공로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때는 그랬는데 그 땅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때, 피부로 느낄 때 압제의 땅으로 바뀌는 시기가 생겼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는 질문이 8절에 있죠. 8절을 통해서 보면 8절에 이런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고 다스리게 되면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과 멀어져서 따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윤택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민족으로,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집트 자국민,
그들을 위협하는 민족으로 여기게 되는 새 왕이죠. 투트모스 1세라고 추정되는 그 왕 때문에 이제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집트의 땅, 거기는 압제의 땅으로 바뀌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백성이 번성하자 애굽 왕이 꺼내든 최후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요. 너희는 이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고자 그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비동성 그리고 국고성, 비동성은 바로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잖아요. 어쨌든 그런 성을 짓는 저장 창고가 됐든 국고성이 됐든 나라의 건설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고 그래서 강제 이주시켜서 혹독한 노동력에 쓰므로 이제 학대가 시작되는데요. 학대가 시작되었고 그 노동력이 증대되었지만 피곤함이 가속되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성경은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지고 번성해지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강한 카드를 꺼내겠죠. 바로 왕이요. 그게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는 근원을 차단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산모가 아기 낳았을 때 그 산모를 받는 오늘날 조리원 같은 일을 하는 조리사의 역할을 하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아이들은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애굽 왕의 계략을 좌절시킨 이들은 누구입니까? 방금 잠시 언급됐는데요. 누구지요? 히브리 산파요. 오늘 17절 말씀 읽을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연결해서 보면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몇 가지 반응이 나오죠. 애굽 왕의 명, 살아있는 권력, 애굽 왕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살아있는 권력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보이는 절대 권력보다 그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왕마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으므로 바로의 왕을 거절하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화가 난 바로는 이제 그 히브리 남자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그 명령 때문에 우리에게 유명한 그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긴 채로 나일강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데 그 반전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위기, 그 이스라엘 위기를 보여주는 단초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강성함과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죽이게 되고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가 직접 그 일에 전면에 나서서 히브리 아이들을 물에다 던져 죽임으로써 세대를 잊지 못하게 하는 번성을 막으려는 인위적인 학대, 압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훗날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반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한 주 매 순간에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반전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순간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어둡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세도 죽을 만한 위기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은 숱한 모세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 그들의 부모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지시는 그 시작을, 그 반전의 시작을 모세를 통해, 모세 부모를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와닿지 않는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도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미 시작된 줄 믿사오니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는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700명을 웃돌 제4차 대유행이 가까이 왔다, 시작됐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진자 수가 이제는 소멸되어 없어질 만한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의 바람과 기도와 다르게 상황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거룩한 노동이라 불리는 기도, 어쩌면 이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코로나19 이 4차 대유행 위기 앞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실제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강건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이어질 거란 전망이 쏟아집니다. 백신도 나오고 있고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도 늘어가는데 점처럼 코로나는 잡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부 탓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순간부터 해이해진 국민들을 탓하기에는 또 아쉽기도 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근신해야 되고 절제해야 하고 긴장해야 되겠지만 백신도 만들어져야겠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와 역할은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북한 동부까지 살고 있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선진국과 후진국 상관없이 나라가 부강하든 부강하지 않든 아시아 제3세계 아프리카 모든 이 지구촌이 코로나로 신음하며
이미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이미 전 세계는 4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짧게는 내년 이맘때, 길게는 5년, 1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면 하나님 우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긍휼을 구하면 노하기를 또 대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4차 대유행 앞에 있는 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특히 취약계층,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마다 유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말만 하고 탁상공론에서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구체적으로 팔을 걷어붙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안심하고 또 그들을 신뢰함으로 함께 우리가 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역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방역에 힘썼던 우리 의료진들이 꽤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기 앞에 여전히 수고하고 지쳐있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새 힘을 주시고 이 4차 유행의 위기 앞에 실질적인 방역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국민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라도 동참한다는 마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찌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잘 동참하기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안일함이 모든 일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때 찬물을 끼얹는 이기심이 아니라 더 배려하고 더 협조하며 더 기도할 마음으로 또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우리 교회도 구체적으로 그 일을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아무쪼록 확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힘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믿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때 특별히 기도의 노동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보이지 않아 더 무섭고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한 이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과 지쳐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견고한 인내, 깊은 배려, 서로 간에 깊은 배려와 견고한 인내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섬김의 행함, 용납의 행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시대와 역사 앞에 오늘도 부끄럼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지도자든 국민이든 믿는 이들, 특별히 먼저 믿는 이들에게 견고한 인내와 깊은 배려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왜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코로나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흐르고 도저히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도 믿음이 점점 마치 소멸해가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견고한 인내, 금방 끓어오듯이 분노하고 힘겨워할 게 아니라 견고한 인내와 깊은 상대방을 향한, 직장 동료를 향한, 주변 사람을 향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너무나 폭발력이 때 옆 사람이 부담스럽고 그런 두려운 존재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서로 깊은 배려, 견고한 인내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쁨으로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 숱하게 어려움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겨낸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일터가, 그들의 사업장이, 그들의 캠퍼스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분별력을 구하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던 그 깊은 견고한 인내와 주님처럼 언행 심사를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현장을 통하여 조금씩 살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그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매일매일의 직장인으로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삶의 처소를 예배당으로, 또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 교회로 여기며 작은 예수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믿는 이들이 있는 곳에 안타까운 소식, 눈살 찌푸린 소식들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민심이 흉흉한 이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리고 훈훈한 미담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존재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믿는 이들이 개인 중심, 자기 체면에 빠져 자기에게만 관심이 하나님 함몰되지 않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들을 두루두루 돌아볼 수 있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시선,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 팔을 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내가 힘있게 섬기지 못했음을, 나만 생각하고 살았음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온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깨달아지고, 이 불확실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그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믿음이 견고하게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세워지는 예수의 절대 진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그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분초마다 더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의지가 더해져 실천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각인되고, 너무나 불안전한 시대,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며 일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염려와 깊은 한숨이 가중되는 이때에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향한 예수의 절대 진리를 하나님 오늘도 인정하며 경배하며 굳게 믿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가졌고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한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고통,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고통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의 고난,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시호선 교우들의 서로를 향한 섬김, 서로를 향한 용납, 서로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십시오. 흉흉한 이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진 이때에 예수의 절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청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친구들에게 더하시는 증거로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사로운 것 없고 우리에게 완악함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분초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겠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열망과 갈망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공동체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 온라인 신앙 강좌가 벌써 9주차 고넬료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하고 있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그리고 구역 모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되고 매 순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시험동공자처럼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 9주차 진행되고 있는 고넬료 학교 은혜로운 신앙생활 강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이들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주님을 깊이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 가운데 구역마다 드리는 구역 예배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구역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구역장이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더 깊은 더 근원적인 은혜가 주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강제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천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서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금요 골방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골방 기도가 됐든 TS가 됐든 신앙 강자가 됐든 그 모든 모임과 가정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방편을 찾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서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에 일그러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완악감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시온의 공동체를 위한 세 번째,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생활고의 어려움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에 속한 우리 시온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냥 파악만 하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시온의 가족들 가운데 통증, 암, 디스크, 하나님 각종 연골을 수술하고 미처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한 여러 모양과 질환과 통증과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병상에서 침상 가운데서 주님께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폐암으로, 위암으로, 여러 암 가운데, 파킨슨병으로, 무릎병골이 수술을 앞둔 이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고, 수술을 또 예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말씀하셔서 그들의 침상을 찾아가시옵소서. 나의 성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셨며 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의 고통 현장에 찾아오셔서 같이 울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존재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절대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님을 아무도 가져주지 않고 모른 척하며 혼자 외롭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적인 역사로 암으로 여러가지 질병으로 또 수술의 우울증으로 또 재발로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주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주여, 그들을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혈육 중에 여인이 그 오랜 동안 하혈을 하고 피를 쏟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상징하고 그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상징하였던 그 출혈이 멈춘 것처럼 오늘 한 말씀하시어 우리의 고통이 멈추고 우리의 연약함이 씻음바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상황관계에 짓눌려 있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함에 답답함만 무기력함만 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옵소서. 흉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인한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잠잠치 마시고 일하시옵소서.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온 마음을 쏟는 기도. 첫 번째는 올 한해 우리 시온성 공동체에 주신 이불서 말씀 교회 표이지요. 서로 마음을 써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 이 귀한 일,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선한 도전을 해주고 감사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마음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하는데 마음을 쓰라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기쁘게 주의 일을 하던 우리의 구역원이, 우리 교회학교 한 부서를 섬기고 영혼을 섬겼던 선생님이 어떤 이유가 계기가 돼서 믿으면서 떠난 것 같고 마치 떠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선한 일, 그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 이 마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물질 돌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물을 쏟게 해달라고, 이 사랑과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은 우리의 영적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마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역장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구역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구역원들의 애경사를 챙길 때에 내 일인 것처럼 우리 언니의 일이고 우리 오빠의 일이고 우리 육신의 친계 가족들이 그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으면 어떠할까 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눈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그 격려하는 모임의 자리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무성한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위로코자 다가가는 이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 중에서 위로받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구역원을 만나고 교역자를 만나고 그 안에 일련의 과정이 마치 하나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잃어버렸던 기쁨이 샘솟는 회복의 역사가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선교회마다, 교학교 부서마다 학생들도 또 다른 학생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서로 그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지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할 수 있도록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하셨으니
그 기적의 도구인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연결하심, 연합하게 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죠. 힘이 들수록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에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을 이 기도의 제목에 쏟겠습니다. 함께 쏟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마음을 지키기도 힘이 들고, 예배 자리에 지키기도 힘이 들고, 사업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이때입니다. 도무지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 없고, 우리 얼굴의 기쁨이란 게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비난하는데 우리 입을 열거나 서로 다투는데 우리 입술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이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감사하고, 입을 열어 기뻐하고,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너무 힘든 이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너무 힘든 이때 기도를 포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느 때마다 기도가 필요한 이때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앞날을 위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거룩한 노동을 허락하십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도,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따를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위한 기도, 마치 종교적인 문화센터를 다니듯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의 일련의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적 문화센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동적이고 샘솟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자기 지갑을 열어 구역원을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쁜, 하나님 기뻐하는, 마치 삶 속에서 회개가 넘쳐나는 입술 사탕 발린 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전 존재가 성령의 일존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철저히 성령 의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너무나 기도하기 힘든 이때, 그러나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골방이 되게 하시고, 그 골방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눈물 하나님께 나아오니 우리의 기도가 마치 아벨의 기도를,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해야 되는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보호자를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또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근거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안간힘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일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입을 열어 불평하는데 그 불평과 시비가 그치게 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금요 골방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몰랐던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한 삶을 품는 놀라운 성의 이전과 다른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때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속한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내 동료 주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청지기 사명을 받았으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력과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에 아픈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다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손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온의 가족 여러분, 금요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